오늘은 예배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랬거든요. 저는 때를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되 꼭 필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상황에 맞는 복음이지만 답을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돕는 은혜는 여러분 맞춤형 은혜다. 때를 따라란 말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같은 복음이지만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란 말이거든요. 이게 저는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그때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배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라면 그 은혜를 받는 예배는 마찬가지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여러분이 성공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더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거든요. 막연하게 예배 성공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한단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어제도 계속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절대 시간표 24, 25 영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이런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24가 됩니까? 24 안 되는데 25 응답을 받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저는 24, 25, 영원 이 절대 시간표가 예배 속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러므로 예배가 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 될 게 없잖아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잖아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과 나의 삶이 예배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최초로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얼마나 중요하면 창조된 우리 인간이 처음 한 일이 제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 아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거든요.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는데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단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겠단 말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누리기만 하면 되게끔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지 계획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예?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심령이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예배의 제사의 사람이었거든요. 성가대도 조직하고 시도 쓰고요. 뭐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했습니까? 그런 예배자였는데 바세바 사건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백날 드려도 소용없구나.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 우리 한계를 깨닫고 무능력함을 깨닫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그런 중심이 이 아벨에게 있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인간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중심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4절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긍휼함을 입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고 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죄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은 거 그게 다 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100% 복음으로 살았어요? 복음 많이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행동도 했고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우리를 복음으로 바꿔 주신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다. 다시 복음으로 힘을 얻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메시지 왜 들어요? 예배 왜 드려요? 다시 말하면 긍휼함을 입었단 말이죠. 아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아닌 여러분이 그런 삶이 다시 복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전환이 예배 시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그런 언약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아벨의 이 제사와 죽음은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교훈을 얻고 힘을 얻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바라보게 돼야 돼요. 그게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예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예배는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였거든요. 그걸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모여서 예배에 성공하고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흩어져서 전 지역을. 그게 초대교회 교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된다니까. 이 예배가 현장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벨이 그랬다니까. 지금까지도 현장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많은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벨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나 혼자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행복하고 그걸로 끝나고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의 축복과 받은 바 그 힘과 은혜가 전달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네 번째로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지 않았죠? 완전 무슨 예배예요? 종교적 예배예요. 농사진 그 농산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얼마나 정성 들여 드렸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나 하나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빌잖아요. 지극정성으로.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제사에 실패한 이 가인이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몹시 분하여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가 거절되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실패는 예배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모든 성공은 예배 성공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해놓고 예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바로 이 가인이 그랬습니다. 예배 실패해서 지금 자기한테 문제 온 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하게만 생각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요, 예배 실패에서 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성공은 예배 성공이다. 이렇게만 알았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예배에서 있다. 이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뭐 너 때문에 그렇고, 가정 때문에 그렇고, 뭐 돈이 없어서 그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이러고 있습니다. 막 분하게 생각하고. 예배 회복하면 다 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가 제사에 실패함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 비참하게 죽는 걸 자기가 봤거든요. 자기가 죽였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죽임당하면 어떡하나. 또 사람이라는 게 신앙 양심은 아니더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신자도. 그러니까 막 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 가인에게 표를 줬다. 표. 창세기 4장 15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다 같이 찾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살인한 사람은요 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네. 밥 먹듯 사람을 죽이는 사람 지 죽는 거는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왜? 죽는 모습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인이 그랬다니까. 사람 죽여놓고 말이지. 죽을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해치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주겠고 너에게 표를 주겠다. 너를 못 죽이도록. 그 표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마박에다 스티커를 붙였는지 몸에 무슨 냄새나는 뭐를 발랐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히 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 살인자지만 가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었어요. 근데요 그의 후손들 이렇게 보면 라멕이라든지 그의 후손들 쭉 4장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 이하에 보면 라멕은 일부 다처주의의 조상이에요. 와이프를 2명 얻었어요. 그리고 칼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노래하는 그 검의 노래라는 내용이 나와요. 4장 후반부에. 칼을 왜 만들었을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왜 와이프를 2 얻었을까? 여자분들은 이를 가려야 돼요. 일부 다처의 조상이에요. 라멕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때는 아들을 많이 낳아야 화살통에 화살같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무법 시대니까 자식이 많아야 든든한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뭐 다른 목적도 있지만 부인을 2 얻은 거는 거기다 사람까지 죽였다니까.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창세기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인하고 말이지 검을 들고 아내들 앞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이걸 검의 노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표를 주고 7배나 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또 아벨처럼 처음부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갈망했어요. 그런 중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람 죽이고. 그러면 원인을 예배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성도들이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예배는 계속 무시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아니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라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살인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그러면 그걸 신뢰하고 믿으면 될 텐데 겁이 나가지고 칼도 만들고 아내를 둘씩이나 취하고 말이지.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에요. 또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뿐입니까? 막 무기도 만들고 막 악기도 만들고 인류 문명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전부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뉴 에이지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듣고 말이지 내가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우리는 아벨과 같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했으면 맡기면 돼요. 표까지 줬잖아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우리를 책임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믿으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 예배는요,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그랬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이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자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 예배는 그 정도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하고도 못 바꿔요. 사단이 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게 했을까요? 예배의 가치가 그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면 안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생은 예배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시험 때문에 다 놓치고 말이지. 친구 때문에 다 놓치고. 잘해보세요. 그리고요, 예배는 예배의 목적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영원한 거죠.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건 다 중단돼도. 두 번째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뭐예요? 언약 전달이에요. 잘 모였다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전달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현장 살리면 큰일 나니까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아벨이 죽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다른 씨라는 뜻이거든요. 셋이라는 말은 데프라는 씨드라는 뜻인데, 셋이 태어나서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가인의 후손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언약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계열이에요. 아벨의 계열은 언약 전달할 그런 계열인데 사단이 그걸 막아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손해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셋을 낳게 해서 셋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현장을 살려라. 너도 살고 현장을 살려라.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걸 막은 거예요. 언약 전달을 막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성공하시면 사단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도록. 자꾸 우선순위 뒤 밀리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자신도 죽고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 있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니, 아벨을 살인한 그러면 이 가인은 괜찮은 겁니까? 같이 죽어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죽고요. 다른 사람도 못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요. 아니, 예배에 우리가 성공했으면 힘을 얻어서 가정도 살리고 만나는 사람 살려야지. 상처 주고 막 힘 빠지게 하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예배 실패하면 그렇게 돼요. 나도 힘 빠지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립니다. 결국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도록 사단은 예배를 방해해요. 힘을 얻지 못하도록.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겠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예배가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로 사는 삶일까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다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족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그 목사님 말씀이 재밌었어. 그건 충족이죠. 내가 좀 공부 좀 꽤 했는데,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아주 유식한 오늘 설교를 하셨네. 심리학적, 철학적, 나하고 맞아. 그건 충족이에요. 재미난 설교 들으려면 저기 중문 무슨 교회로 가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심리학적, 철학적 설교 들으려면요, 서울 강남으로 가세요. 강남 교회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벨의 이 제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가 더 믿어진다. 예배 삶이 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는다면 그게 은혜라. 아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충족을 은혜로 알아요. 오늘 설교 재밌었어. 힐링되고 완전 힘나.
또 그렇게 부채질해요. 재미난 설교로 뭔가 그게 은혜인 것처럼 또 메시지 전달합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 히히 웃을 뿐이지 재미난 설교 들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요 이 복음 깨닫고요 합수훈련 갔다 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잘 못 깨닫고 처음에는 예수 좀 그만 말하라네 나보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또 이따 뭐라 할라 또 맨날 내 얘기한 사실이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 말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힘 빠진다. 예수 말하지 않는 게 이게 죄다. 그동안 내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합동측 교회 강남에 있으면서 심리학적 철학적 지식도 없는 인간이 유식한 척 했는데 그런 설교 안 하겠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말할 거야.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내가 너무 단호하니까 우리 애들 우리 선민 목사하고 우리 로아 엄마 나한테 맡기더니 합수훈련 들어가더라고. 거기서 깨닫고 왔어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계속 예수만 말하라니 나보고. 더 힘나가지고 예수만 말했더니 교인들 다 나갔어. 더 빠져나갔어. 제가 회개했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고 오직 예수 얘기인데 나는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이게 보통 죄가 아니야. 막 책을 60권씩 보고 말이지. 내가 하는 일이 기독교 서점에 가 있는 일이라 맨날 설교 뺏겨가지고 유식한 설교하려고. 좀 무식하게 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사는 건데. 옛날에는 막 여기저기에서 막 뭐 히포크라테스가 뭐 소크라테스가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성경에도 많은 예가 있는데 무슨 철학자들 인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예와 들리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 기준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 상처요 가진 사람은 상처 가지고 말씀 듣죠.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나한테 그랬다고 막 시험 들고. 좀 공부한 사람은 또 그 기준 가지고 그리고 뭐 좀 체험한 사람은 또 그 체험 잘못된 체험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실패했지 하나님 실패합니까? 내가 옛날 체험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현실이 어려운 사람은 또 그 어려운 상태로 또 말씀을 듣네. 다 내려놓고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이해하고 들으려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들으세요. 아멘? 아멘? 전부 내 기준 가지고 들어, 내 기준.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목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깨닫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현장 살리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라고. 이게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많은 걸 놓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아니에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아벨은요, 이 언약 전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니까. 그래서 죽임당했잖아요.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까지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고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막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세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 못 하실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벨이 죽었으나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되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주인 노릇하는 한 역사 안 일어납니다. 백날 예배 드려도.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된다면 계속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지금까지도 역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려도 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지 않을까요? 내가 안 죽었어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최우선으로 예배 자리와 시간을 회복하세요.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실패의 원인은 예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부터 그 말씀은 드렸죠. 그렇다면 최우선으로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잘 아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없지만 여러분 최우선으로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회복하자. 주로 시간 나면 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그냥 나중에 메시지만 듣지 자리를 회복하세요. 나오세요. 자리. 아니 모든 것이 성공이라며. 아벨은 가인은 다 상실했어요. 예배에 실패함으로. 원인을 거기서 가인이 찾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했을 텐데 분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놓치면서도 안 되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다른 능력 말고 다른 것에서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돕는다면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능력은요. 다른 것으로 강하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시간과 자리를 최우선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